우리 시간에 구약 성경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 먼저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구약 성경 1255페이지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1절 말씀 선포합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르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창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르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죄보다 더 큰 사랑.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죄보다 더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적지 않은 감동과 또 은혜를 주셨는데요. 오늘 이 호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죄보다 더 큰 사랑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리고 돌아가는 이 복된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 사역의 핵심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의 주인이시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 세상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왕 되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게 예수님 사역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복음서를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새벽에 이번 주에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감동 주셔서, 그래서 이 말씀, 원래 호세 말씀과는 조금 다른 본문이지만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 호세 말씀을 이어서 선포할 텐데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많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는데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밭의 감추인 보아와 같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을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이 비유는 예수님의 상상이 아니고 실제 고대 사회에서는 이 일들이 실제 일어났습니다. 옛날에는 오늘날처럼 은행이 없었어요. 부자들은 많은 보화와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위탁할 만한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 고대 사회에서 부자들은 땅을 팝니다. 땅을 파서 항아리에 재산과 보화를 집어넣어서 그 재산과 보화가 그 항아리에 집어넣어서 항아리를 땅속에 파 묻어서 이렇게 재산과 보화를 보관하는 그런 풍습이 실제 고대 사회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유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는 전쟁이 많았습니다. 전쟁.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피난 가야 됩니다. 피난. 하지만 부자들은 피난 갈 때 곤란한 거예요. 왜냐하면
목숨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 절대절명의 위기이기 때문에 나 살기도 바빠요. 근데 수많은 재산과 수많은 보화를 다 가지고 피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 사회에서 부자들은 전쟁이 딱 일어나면 많은 재산을 땅에 파 묻습니다. 땅에 파 묻어요. 그래서 정정이 끝나면 다시 땅에 파묻은 그 보화와 재산을 끄집어서 이제 사용하는 그런 풍습이 실제로 유대 사회에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쟁이 딱 나면 부자가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땅에 보화를 파묻어 뒀는데 어디다가 파묻었는지 몰라요. 찾을 수가 없어요. 전쟁 때문에 막 땅에 막 이렇게 박혀졌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부자가 전쟁 가운데 죽어서 주인을 잃은 보화가 땅 속에 많이 파묻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밭을 가다가 땅에 파묻혀 있는 주인이 없는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럼 실제로 너무나 기뻐가지고 실제로 자신의 전 재산을 싹 다 팔아다가 그 밭을 사요. 그러면 그 밭에 있는 보화는 그 사람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유대 사회에서 일어났던 그 사례를 가지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가치 있다, 보아다. 저는 두 번째 포인트에 집중하고 싶어요.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귀한데 모든 사람들이 조금 쉽게 볼 수 있게 하나님 나라 보아가 좀 드러나 있으면 좋은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드러나 있지 않아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쉽게 보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아니라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설교 도입 부분에 이 비유의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하나의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밭에 감추어져 있다는데,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감추어져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그럼 어딜 가야 됩니까? 첫 번째, 밭.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숨겨져 있는 밭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소유하고 싶은데 그 밭이 어딘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한테 물어야 될 질문은 밭을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밭을 나에게 알려주신다면 내가 그 밭에 가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소유하겠습니다. 여러분, 밭은 어딘가요?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에 어디에 숨겨놓고 계신가요? 저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묵상하는 가운데 그 밭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밭은 여러분들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앞에서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앞에다 밭이 있네요. 그 밭이 무엇이죠?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숨겨져 있는 밭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십시오.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나라, 보아, 천국이 이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발견하고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 밭을 막 살펴봐야 되는데, 이 말씀을 살펴봐야 돼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말씀이라는 밭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 누구나 밭을 거닌다고, 누구나 밭을 살펴본다고, 누구나 보화를 찾았던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찾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깊게 보화를 찾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주의 깊게 밭을 살펴보는 자들만 그 당시에 유대사회의 실제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떤 자는 이 말씀,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들이 있어요.
선포되는 이 호세아 말씀 가운데 똑같이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떤 자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지만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자는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똑같이 묵상하고 똑같이 읽어도 대충 소홀히 여기며 흘겨보는 자들은 아무리 말씀을 보아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어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자, 할렐루야. 어떤 자들만 밭에 감춘 보화를 캐냅니까? 땅을 파서, 밭에 감춘 땅을 파서 손에 흙을 묻혀가며 땅을 파서 보화를 끄집어 내리는 땀과 수고를 하는 자만 보화를 얻었던 거예요. 그 시대에도.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집중하면서, 할렐루야, 사모하면서, 아멘, 그냥 듣는 게 아니고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져야 되라는 간절한 애절한 정성을 쏟아가면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할 때 밭에 감추인 보화, 하나님의 말씀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 시간 소유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호세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해요. 이 말씀 안에도 내용, 모든 성경의 내용은 다르고 말씀의 사건은 다르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캐서 주실 거예요.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호세아가 등장한대요. 호세아. 여러분, 호세아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은 호세아를 부엘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이게 성경이 사람을 소개하는 방식이에요. 그 사람만 딱 소개하면 될 텐데 성경은 그의 아버지를 소개를 해요. 예를 들어 이새의 아들 다윗, 눈의 아들 여호수아,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hil기야, 늘 성경의 인물을 소개할 때 아버지를 먼저 소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가 어떠한 배경에서 어떠한 영적인 환경에서 그가 자랐는지 아마 그거를 말씀하고자 아버지를 언급하지 않나,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부엘의 아들, 부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따라하겠습니다. 샘. 여러분, 샘 아시죠? 샘은 성경에서 생명을 상징해요. 생명. 샘이 솟아나오는 곳에 우물이 만들어지죠. 샘, 아버지가 샘입니다. 생명, 샘. 여러분, 그렇다면 호세아의 이름은 뜻은 무엇일까요? 제가 한번 문제 한번 내볼게요. 문제. 여러분, 호세아라는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호세아랑 똑같은 의미를 가진 구약의 인물이 한 명 있고, 신약에서도 호세아랑 똑같은 뜻을 가진 이름을 가진 사람이 신약에서도 한 명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이 이름이. 제 힌트를 드리자면 호세아는 구원이다라는 뜻이에요. 구원. 구약에 호세아 말고 구원이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한 명 있고 신약에도 한 명 있습니다. 첫 번째, 구약에서 구원을 가진 호세아라는 단어도 똑같아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발음만 차이 있을 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어떻게 알아요? 나는 모를 줄 알았는데 바로 튀어나오네. 따라서 했습니다. 여호수아. 사실 여호수아보다 신약에서 이 이름이 똑같아요. 여호수아, 호세아는 같은 뜻이고요, 같은 단어고요. 이게 헬라어로 넘어와서 이 호세아라는 그 발음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여러분들 모를 줄 알았는데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호세아는 그 이름만큼이나 구원, 또 특별한 자였어요. 아마 성경에는 호세아가 어떠한 인물인지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버지가 셈이고 자신의 이름이 구원입니다. 아마도 거룩한, 흠과 티가 없이 거룩한 사람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깨끗한 사람. 여러분, 근데 드디어 호세아가 빅뉴스가 드디어 들려오기 시작해요. 그게 뭡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호세아가 드디어 딴딴따단 이게 뭡니까? 결혼. 호세아가 드디어, 아니 그 호세아 오빠 착하고 성령 충만하고 아버지 집안 배경 좋고 그 호세아 오빠가 누구랑 결혼한다라는 거야. 동네 자매들은 난리가 났어요. 아니 오빠 누구야, 나한테 말도 없이 언제 결혼해? 동네 방네 좀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빅뉴스 중에 빅뉴스였어요. 호세아가 결혼한다라는 게. 근데 가장 궁금한 건 누구야 도대체?
호세아랑 결혼할 그 상대 여자는 누구야?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왜 호세아는 너무나 훌륭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호세아가 누구랑 결혼하는지 그 여인을 아는 순간 엄청난 쇼크를 먹었어요. 충격.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호세아 오빠의 결혼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어떻게 그 여인과 결혼할 수 있어? 호세아랑 친한 친구들은 예를 들어 호세아야 안 된다, 제정신이냐 결혼하지 마라. 어떤 사람들은 호세아의 결혼을 거세게 반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호세아가 결혼할 대상자는 그 정도로 충분히 그 정도의 반응을 일으킬 만한 그런 여자였어요. 호세아는 누구랑 과연 결혼하기에 그랬을까요? 우리 1장 3절의 말씀 보면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호세아가 누구랑 결혼하냐 기대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름 아닌 디블라임의 딸 고멜. 여러분, 이 여자가 어떤 여자입니까? 신학자들은 이 여자를 창녀로 보고 있어요. 그냥 창녀가 아니라 그 당시 매우 평판이 좋지 않은 창기였다. 창기지 않던 그건 중요하지 않지만 이 여자는 매우 음란한 여자였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일한 말씀, 호세아에게 이 동일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적용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청년부이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자면, 결혼은 뭐 인생에 있어서 뭐 순위로 꼽자면 인생에 있어서 뭐 과연 연순위라고 할 수 있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대사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인생 전체를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부모님 밑에서 양육을 받았던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보다 제가 결혼해보니까 부모님 밑에서 양육을 받던 시기는 내부터 잠깐이더라고. 언제 진짜 인생이 시작되냐? 부모님을 떠나고 아내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세우고, 그 기간이 인생 전체를 볼 때 훨씬 더 깁니다. 또한 배우자만큼 일생 가운데 가장 크게 영향력을 주고받는 관계도 없어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가장 영향력을 주는 자가 배우자고, 내가 인생에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가장 큰 영향력을, 막대한 영향력을 받는 대상도 배우자인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에요. 내 인생은 물론이고 내 밑에 태어날 자녀까지, 또 꼼꼼한 분들은 자녀까지 고려한다면 배우자를 결정하는 건 내 인생의 최대의 중요한 결정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보다 한 살 많은 처남이 있어요. 처남이 있는데 아직까지 노총각이에요. 결혼을 못했습니다. 가끔 장모님이 우리 아내랑 통화를 해요. 무슨 통화냐면 이런 통화인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는 못 듣는데, 야, 올해 우리 처갓집이죠. 올해 우리 집 목표가 이놈 장가 보내는 거야. 너 좋은 처자 있으면 한번 소개 좀 하라. 뭐 이러한 그런 통화 내용을 제가 살짝 들었던 것 같아요.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서 결혼하자. 이게 저희 장모님, 부모님만의 그런 그 바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동일한 마음일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도 좋다라는 기준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자녀 낳고 훌륭한 행복한 가정을 세우고 싶은 거, 이거는 모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청년들의 공통된 바람일 것입니다. 아멘. 결혼하고 싶지 않으세요? 반응이 별로 없네요. 아멘. 아멘. 호세아도 동일했어요. 여러분, 호세아는 사람 아닙니까? 청년이었던 호세아도 왜 호세아만의 이상적인 결혼, 이상적인 가정생활, 호세아만의 왜 이상적인 결혼 생활이 없었겠어요? 나름대로 호세아도 꿈꿔왔어요. 그려왔어요. 내 결혼 이렇게 할 것이다. 내 배우자, 내 자녀. 호세아 나름대로 그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기에 나름대로 그러한 그림, 청사진을 그려왔다고요. 하지만 호세아는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던,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고멜과의 결혼을 끝내 호세아는 하고야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호세아는 왜, 무슨 이유 때문에, 뭐 때문에 이 고멜과,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했을까요? 호세아서 1장 2절의 말씀을, 호세아 1장 2절의 말씀을 한번 크게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호세아의 결혼도 충격이에요, 사실. 근데 더 충격은, 더 우리를 충격받게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호세아의 결혼이 호세아의 결정이 아니라 누구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더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걸 명령하셨어? 네 결정인 줄 알았는데 네 결정이 아닌 이거 하나님의 결정이었어?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종종 좀 납득하기 힘든 요구, 납득하기 힘든 말씀을 성경을 종종 살펴보면 하실 때가 있어요. 그 결정적인 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 보면 함께 창세기 22장 2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아브라함한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 말씀을 하나님은 한치의 그냥 갈등 없이 그냥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인신 제사, 사람을 잡아다가 제사 드리는 인신 제사, 하나님은 그거 싫어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인신 제사를 드려라. 여러분, 이 명령에도 우리가 놀랐는데 더 큰 충격은 아브라함은 이러한 명령에도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더 우리를 충격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한번 또다시 질문할게요. 제가 문제 내고 보기가 3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호세아,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평생 고생하며 살아야 할 호세아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1번 불쌍하다, 2번 미련하다, 3번 부럽다. 여러분, 호세아가 어떻게 보이세요? 1번 불쌍하다, 2번 미련하다, 3번 부럽다. 몇 번이십니까? 예? 1번? 불쌍하다. 그렇죠. 저도 똑같아요. 이 1번 해주길 원했는데 1번을 말씀을, 저도 처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진짜 호세아가 너무 불쌍했어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도 못하고 이게 뭐야 진짜. 저도 결혼해보니까 진짜 고르고 골라서 아내를 딱 결혼했거든요. 내가 진짜 사랑해서 아내랑 결혼했는데 그래도 딱 결혼해서 살아보면 결혼 생활이 만만치 않아요. 정말 내가 사랑해서 결혼 고르고 골라서 그나마 참 괜찮다 해가지고 딱 결혼했더니 그런데도 살아보면 이게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 나고 실망하고 그런데 호세아는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 여자랑 결혼하면 이거 얼마나 인생이 꼬이고 얼마나 고생문이 열립니까? 저는 실제로 호세아가 너무나 불쌍했어요. 진짜 너 진짜 인생 처음 불쌍하다. 그래서 저는 가끔 결혼 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가끔 다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말하면 안 되는, 지금 난쟁이. 결혼 생활 하면 가끔 다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기대했던 게 이게 아니고 내가 기대했던 그분의 모습이 이게 아닌데 전혀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모습들이 파파파 튀어나올 때 뭐야 이거 내 결혼 불평이 저도 모르게 나올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았어요. 아멘.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결혼 진짜 결혼에 대해서 회의감 느끼고 불평이 나올 때마다 저는 어느 성경을 딱 폈을까요? 호세아를, 진짜 실제로 호세아를 딱 폈어요. 그 호세아 3절. 고멜이 누구랑 결혼합니까? 너무 내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아멘. 너무 위로를 받고, 야 영진아 너는 감사해야 돼. 호세아 같은 사람도 있어. 고멜과 음란한 창기와 결혼한 호세아도 사는데 너 감사해. 호세아 말씀 보면 결혼 생활에 회복이 돼요. 할렐루야. 실제로 제가 호세아를 불쌍히 여기면서 호세아를 동정하면서 결혼 생활이 힘들 때마다 호세아를 통해 위로받는 그런 대상으로 호세아를 생각해 왔어요. 하지만 이번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엄청나게 제가 큰 착각을 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호세아는 억지로 이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었어요. 억지로 순간적인 은혜나 순간적인 감동, 순간적인 충동으로 이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호세아는 확실하게 후회하지 않는 결정이라고 믿고 고멜과 결혼했어요. 호세아는 감정신앙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러 가는 아브라함이 억지로 바친 게 아니에요. 기꺼이 마땅히 아멘, 한치의 갈등과 오차도 없이 아브라함은 아멘, 내가 내 아들 번제를 바치러 갑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놀라야 돼요. 그와 나는 뭐가 똑같다 하나님 믿지만 그와 나는 뭐가 다른가?
저는 호세아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호세아가 부장하기는커녕, 호세아가 미련해 보이기는커녕, 호세아가 내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영적 세계에 살고 있는 영적인 거목처럼 보이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아니,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요구, 지극히 작은 말씀, 너 이것 좀 해줄래? 지극히 작은 부탁해도 우리는 수백 번 수천 번 고민하다 끝내는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너 이것 좀 해줄 수 있어 나를 위해? 이 조그만 부탁에도, 하나님의 조그만 부탁에도 우리는 수천 번 고민했다가 끝내는 안 하는 게 저 여러분 아닙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의 호세아와 창세기 아브라함은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순종을 그들은 했습니다. 그게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헌신을 그들은 했습니다. 아멘. 이거예요. 내가 안 했던 것 그들은 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순종을 그들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지 못하는 헌신을 그들은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호세아가 너무나 부러웠어요. 내가 하지 못하는 거 그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이 아브라함이 불쌍하기는커녕 아브라함이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똑같이 믿어도 그들과 나는 뭔가 다른 차원의 세계를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독자 이삭을 번제에 바칠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육신의 사람이었어요. 여전히 땅에 속한 사람. 그래서 사라, 죽음이 두려워 사라를 내 누이라고 2번 속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육신의 사람 아니에요. 여전히.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이 믿을 수 없어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또 이스마엘을 통해 아브라함이 유업을 이으려고 했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이었어 원래. 근데 아브라함이 뒤집어진, 다시 태어난, 세상을 다르게 본 이전의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완전히 다르게 본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너의 사라, 경수가 끊어진 사라에게 아들이 잉태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웃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세상 질서와는 어긋나는 그 말씀이에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아브라함 100살에 경수가 끊어진 사라 몸속에 아들 이삭이 잉태되고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아멘. 이게 아브라함 일생의 가장 큰 충격적인 사건이고, 이걸 통해 아브라함은 세상을 다르게, 그 인생, 그 모든 게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진짜 믿음의 사람, 이 성경이 목적하는 사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목적하는 사람. 이건 그냥 준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에게 읽으라고 준 게 아니라 이게 목적하는 사람, 이런 성경이 요구하는, 성경이 목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그냥 감동받고 끝나라고 준 게 아니라 성경은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그 목적지에 갔고 성경에 목적하는 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아들 이삭 번제를 바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호세아도 그저 은혜 받고 감동받은 수준,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호세아도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결혼을 포기하고 음란한 여자랑 결혼할 수 있었냐면 호세아도 그 목적에 다다른 자였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호세아도 성경이 목적하는 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게 여러분들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왜 그는 했지만 나는 순종하지 못하는가? 왜 아브라함은 순종한 그 순종을 나는 왜 순종하지 못하는가? 여전히 나는 성경이 목적하는 그 사람까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호세가 억지로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경이 목적하는 사람이 되면 음행한 여자랑 결혼하라는 이 말씀이 따르겠습니다. 무조건 순종되어진다. 이 말씀이 아니라 어떠한 말씀이라도 그냥 성경이 목적한 사람이 되면 그냥 순종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랐습니다. 이게 바로 창조의 원형을 창조의 원형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이 땅에서 100% 회복한 사람의 모형입니다. 아멘. 여러분, 호세아가 불쌍히 여기십니까? 그 당시 동네 언니 누나 친구들은 호세아가 불쌍히 여겼을 거예요. 하지만 호세아한테 한번, 그 당시 그 시대로 가서 호세아한테 마이크 대고 한번 물어보세요. 호세아, 너는 너를 어떻게 여기냐? 사람들은 호세아를 불쌍히 여겼을지라도 정작 호세아는 자기 자신을 전혀 불쌍히 여기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있지 않아요. 왜 호세아는 음행한 여자랑 결혼해도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있지 않을까요? 이 선택과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호세아는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할렐루야. 그가 속한 이 땅이 아닌 그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호세아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는 더욱더 따르겠습니다. 큰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더 중요한 건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호세아는 따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멘. 음행한 여자랑 결혼한 거, 이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세상에게 보여준 거예요. 사람들은 호세아가 음행한 여자랑 결혼한 그 사건을 통해, 호세아를 통해 누굴 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게 호세아가 이 땅에 사는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결혼보다, 출세보다, 어떠한 성공보다, 세상의 인정보다, 심지어 세상에서는 밀어나고 세상에서는 실패라 여기는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난 그걸 택한다. 음행한 여자랑 결혼하는 그것이 세상에서는 실패여 밀어나고 부끄러운 거지만 호세아는 실패한 인생이 아닌 100% 가장 정확한,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다 간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호세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고멜과의 결혼 생활을 통해 이 땅에, 이 세상에 드러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짓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그 창조 목적대로 살면 돼요. 창조 목적대로. 다른 목적 가지고 살면 안 되고, 하나님 우리를 왜 무슨 목적으로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살면 돼요. 아멘. 하나님과 형상과 모양대로 살아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끔, 하나님을 알게끔, 하나님을 보여주는 인생을 사는 게 이 땅에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았던 시기, 여로보암 2세라고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그 경제적, 외교적으로는 가장 부강했지만 영적, 윤리, 도덕적으로는 가장 타락했던 시기가 이 시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떠나 바알 숭배의 극실을 달아들이고 있을 때가 바로 호세아가 살았던 이 시기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아무 이유 없이 음란한 여자랑 결혼하라고 했던 게 아니에요. 호세아야,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라.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에게 찾아가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 호세아 너도 한번 느껴봐. 하나님의 그 심정을 호세아를 통해 대변시키고 있는 거예요. 너 고멜과 결혼했는데 고멜이 결혼한 후에도 고멜이 이방 남자랑 사랑을 나눕니다. 결혼할 전에는 그냥 뭐 그렇다 치지만 말씀 보면 3장 보면 호세아와 결혼한 후에도 끊임없이 이방 남자와 음행을 저질러요. 그 고멜을 바라보는 그 찢어지는 불타는 호세아의 그 불타는 심정, 그게 바로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야.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야.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호사의 결혼을 통해, 호사의 결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봐라. 나를 느껴봐라. 죄악을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에게 또 음행이야라고 호사의 결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 저는 호세아 3장 1절부터 3절을 통해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크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가셔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고멜이 호세아와 결혼한 순간 고멜은 창기라는 신분을 벗어버리고 새 인생을 살 수 있었어요. 거룩한 호세아가 나의 신분이야. 내 남편의 신분이 곧 나의 신분인 거예요. 나는 창기였지만 내 남편이 거룩한 호세아라면 그와 결혼하면 나도 창기가 아닌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하지만 고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창기로 살아가요. 신분의 변화를 줬는데도 또다시 바알을 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 어떻습니까? 호세아 3장 1절, 이게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따라하겠습니다. 건포도 과자를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는 어떻게 하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네가 죄를 짓고 있는 순간, 나를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있는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아멘. 하나님은 호세아 2장 19절 20절을 통해 또 기가 막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크게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러분,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이제 써먹어야 될 말씀이에요.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써먹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써먹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크게 같이 한번 힘차게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했던 고백이에요. 내가 너에게 장가들고 싶다. 영원히 너와 살고 싶다는 거예요. 어떻게 장가들고 싶냐면,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가 너에게 장가들고 싶다.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고 싶다. 너와 결혼하고 싶다. 그럼 너가 나 여호와를 알리라. 저는 이 2장 19절 20절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 구절에 제목을 딱 붙여봤어요. 저 나름대로 제목 따라서 하게 유치할 수 있고 약간 조금 그 간지러울 수도 있는데 한번 선포해 보세요. 같이 따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아름다운 프로포즈. 다시 한번 시작.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아름다운 프로포즈.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 하고 있습니까? 프로포즈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띄워주세요. 내가 너에게 장가되고 싶다. 영원히 너와 결혼하고 싶어.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되고 싶다. 거짓이 아닌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되고 싶다. 너와 결혼하고 싶다. 네가 나 여호와를 알리라. 혹시 결혼하신 분, 사역자 중에 나 이렇게 한번 프로포즈 해봤다. 결혼하기 전에 지금 사모님이죠. 사모님 딱 놓고 저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과 진실이 결혼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나는 사모님한테 프로포즈 해봤다. 손 한번 들어봤어요. 박윤 여사님 이렇게 프로포즈 안 하셨습니까? 저도 이렇게 프로포즈를 안 했어요. 이 세상에 이렇게 프로포즈하는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프로포즈를 이스라엘에게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죄가 너무 많아요. 정결한 여자가 아니었어요. 정결한 배우자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죄가 아무리 크고 무거워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죄보다 더 크고 강하며 위대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죄보다 더 큰 게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반주해 주실까요? 죄가 아무리 크고 무서워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죄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호세아서 3장 2, 3절 보면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렇게 부탁해요. 호세아야, 다시 고멜을 찾아가라. 다시 고멜을 찾아가서 그를 데려와라. 다시 고멜을 찾아가서 고멜을 데려와야. 호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호세아가. 그래서 고멜을 찾아가 다시 고멜을 데리고 옵니다. 값주고 고멜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3절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가 호세아 3장 3절의 말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나와 결혼하자. 다시 나와 언약하자. 하나님은 지금 다시 한번 언약하고 있어요. 그렇게 속았는데, 호세아가 그렇게 속았어요. 고멜한테. 고멜, 나 떠나지 않을 거지? 너 나 떠나면 안 돼? 떠나지 않을게. 하지만 고멜은 또 떠나요. 호세아가 한두 번 고멜에게 속은 게 아닙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그렇게 고멜에게 속고 또 속았지만 호세아는 다시 한번 3절을 통해 고멜과 약속하는 거예요.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언약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첫사랑 가운데 얼마나 내가 하나님하고 수백 번 수천 번 약속을 했나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수없이 난 하나님과 약속을 했지만 또 수없이 하나님과 한 그 약속을 파기했던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고멜과 호세아가 수없이 언약했지만 고멜이 그 사랑의 언약을 수없이 파괴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과 한 사랑의 언약을 내가 수없이 파괴했어요. 하나님은 나와 한 그 약속을 믿어주셨는데 하나님이 나 때문에 속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속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와 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보내요. 물과 피를 다 흘리게 하셨는데 나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과 한 그 사랑의 언약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또 약속하자 그러세요. 그게 바로 오늘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또 언약하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또 한 번 믿어주신다. 하나님은 수없이 나에게 속으셨는데 내가 수없이 그 사랑의 언약의 관계를 파괴하고 음란한 짓을 했는데 세상을 사랑했는데 하나님은 또다시 내가 너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을게. 내가 너의 음행을 기억하지 않을게. 우리 새롭게 이 2장 19절 20절은 또다시 결혼하자라는 거예요. 새롭게 다시 프로포즈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실패한 결혼 생활 내가 기억하지 않을게. 네가 나를 떠나 했던 음행 내가 기억하지 않을게. 다시 우리 새롭게 결혼 생활을 시작하자. 이게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두 눈 감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호세아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호세아는 그의 결혼과 그의 자녀와 그의 가정생활을 통해 장차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바로 고멜입니다. 하나님은 속이고 또 속이고 세상을 사랑한 고멜입니다. 그럼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나와 새롭게 결혼하자 나에게 프로포즈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에 내가 완전히 전복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 다시 그 사랑의 언약을 파괴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한번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이 찬양 한번 하고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해 주시고요.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인의 돌같은 내 마음,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님,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속이여 주님의 사요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소귀한 주. 우리 한 번만 더 선포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소귀한 주님의 사랑여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를 보배롭고 소귀한 주.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들어감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 여러분을 붙드시는 십자가의 사랑,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소귀한 주의 주.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여 삼창하시길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바로 고멜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속이고 또 속인,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주님을 떠나 세상을 사랑한 내가 고멜입니다. 그럼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십자가 사랑, 내가 그 십자가 사랑에 굴복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두 번 다시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의 언약을 파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시간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하게 주여 삼정하시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여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에 내가 고백처럼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두 번 다시 주님과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두 번 다시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주여 소유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의 두 번째 기도 제목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호세아처럼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세상 기준이 아니라 심지어 세상에게 무시를 당해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쳐야만 해도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나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를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우리 한 번 더 합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주여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소서. 자신의 결혼까지 내어드렸던 호세아처럼 주님이 드러나기 위해 나 자신을 주님께 던져드립니다. 나를 주님께 던져드립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완성하여